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속죄일 욤키푸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속죄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예언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욤키푸르는 첫 번째로 오늘은 속죄의 날입니다. 대속의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떠나갑니다. 그 순간부터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메시아입니다. 대속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속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 용서하고 한 번에 그냥 저절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 죄의 열매, 죄의 대가인 저주까지 대신 짊어지고 심지어는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까지 맛을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을 죄값으로 들여서 자기 몸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해서 그리고 자신은 죽어지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메시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은 다 이루었다. 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을 가난까지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는 이제 이루었다 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사단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빌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멸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신적인 교환, 그러니까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가난은 그리고 부유함으로, 그리고 질병은 치유함으로 이 모든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가 아직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마무리되어집니까? 바로 욤키푸르 날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애도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하루만은 천하 없어도 누구든지 완전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이 욤키푸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큰 안식일이다. 왜 큰 안식일인가?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큰 나팔까지도 분다. 기쁨의 나팔이면서 엄청난 슬픔의 나팔입니다. 왜 기쁨의 나팔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사함을 완전한 구속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고, 왜 슬픈 가장 큰 날입니까? 왜 애도의 큰 나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온 세상에 믿지 않고 뻗팅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수많은 불신자들이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말은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왜? 그만큼 중요하다. 그날은 꼭 기념해라. 그날의 의미를, 예언적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한 구속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냐. 너희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들은 반드시 지키라. 이런 이야기겠죠.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 안식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날은 완전한 속죄가, 완전한 대속이, 완전한 구속이, 완전한 구원이,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팔절의 시즌에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고 회개할 때 대속죄일에 주님은 완전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보시고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앞에서 진정으로 너의 마음을 쏟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리고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날은 또 즐거워할 날입니다. 나중에 이 욤키푸르의 대속죄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즐거움의 축제인 장막절이 오는 이유가 5일 뒤에, 바로 5일 뒤에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대속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또 욤키푸르의 대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대속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번에 주어진 것입니다. 미적미적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신 목적을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왜 두 번째?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속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믿는 과정이 욤키프르의 시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욤키프르의 시전까지 추수의 시전입니다. 그 첫 추수는 바로 샤부옷 오순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어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밀추수의 시전에 바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욤키프르의 시즌이 다가왔을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는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시다가 욤키프르의 시즌에 이제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기 16장 6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 이건 따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 6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대속죄일 욤키프르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송아지와 두 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송아지는 대제사장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염소는 죄를 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염소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를 이름을 달리합니다. 오른편으로 뽑는 염소는 라 아도나이, 주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왼쪽 손으로 뽑는 염소를 라 아자젤,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라는 것은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70인역 셈투아진트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스케이프고트, 그러니까 속죄 염소, 죄를 사하는 염소,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염소, 인간을 위한 염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염소, 혹은 사단에게 값을 치르는 염소. 그래서 아자젤을 마치 사단이라고 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두 염소를 상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염소를 바로 두 염소가 해야 할 일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몸을 드렸고 하나는 인간을 위해 드리면서 사단에게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염소의 역할 하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두 염소 위에 안수를 하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는 이 아사젤 염소라고 하는데 염소 위에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여기에다 쏟아붓습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약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절벽 아래로 아사셀 염소가 떨어져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염소를 데리고 나가기 전에 염소의 뿔에다가 홍색 실, 붉은색 실을 감고 줄을 감고 그리고 성전문에도 감습니다. 성전문에 감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문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바로 아사셀 염소 위에 묶었다는 것은 아사셀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은 이런 염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사셀 염소를 고대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반은 염소, 반은 사람인 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이 아사셀 염소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서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창세기 6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사셀은 바로 네피림의 후손일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록 성경의 캐논,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 중에 하나인 에녹스라는 것이 있는데 에녹스 1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에 의해 가르쳐진 일들로 온 세상이 타락했다.
모든 죄를 그에게 돌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사셀이 남자들에게는 서로 빼앗고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게 가르쳤고 이 아사셀이 여자들에게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화장을 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아사셀이 상징하는 것은 사단이 이 모든 인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염소로서 이 아사셀 염소를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녹스가 정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용키푸르의 날에 이런 일을 행하라고 지금 어딘가요? 성경 레위기 16장 6절부터 34절까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또 사단에게 값을 치르기 위해 아사셀 염소를 준비해서 그를 절벽에 떨어뜨려 죽게 하고 또 한 라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고백했습니다 하고 화목하는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욤키푸르의 시작,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날, 이 날은 기쁨의 날이면서도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날, 애통하는 날, 우리 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 여러분 완전한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